제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스라엘은 신실하게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합니다. 70년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후에도 100여 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쓰였습니다. 포로 후에 공동체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 너희가 70년 포로 후 귀환할 것이라는 말씀에 덧붙이신 게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다. 이 말씀이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고도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 가문이 회복되기는커녕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느냐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느냐 합니다.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시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등장으로 새로운 바람이 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속주로 전락한 땅에서 종노릇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세계 열강의 힘의 논리에 휘말려서 그냥 떠밀려 다니는 작은 돛담배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다윗에게 분명 너의 왕조를 영원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게 맞는가? 다시 지은 이 성전은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려는 것이 역대기의 목적입니다. 왜 열왕기서 재탕처럼 보이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 시점에서 다시 썼을까요? 포로 후 10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과거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마른 뼈는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을 독자들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진정 생명의 바람을 필요로 하는 마른 뼈들은 역대기의 독자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른 뼈 같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는 없으신지요? 홍해를 건너고 분명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며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믿으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믿음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지요? 내가 메뚜기처럼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고 능력이십니다. 내 한평생 주님 한 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진정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느 순간 돈과 힘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논리 속에서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보이게 되신 분은 없으신지요?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 믿음으로 살 근육은 뭔가 약해지고 나는 그저 힘없이 떠밀려 다니는 작은 돛담배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한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기쁨 빼앗기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의 진정 기쁨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누리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풍성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다윗이 늙었습니다. 늙은 왕 다윗이 소집합니다. 수도 예루살렘으로 왕의 행정부에 속한 모든 고관들을 지금 부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옵니다. 군대 장교들, 왕실의 청지기들, 관리들, 왕의 정예 부대까지 소환됩니다. 적어도 역대기에서는 다윗 왕의 이 대대적인 마지막 소집입니다. 여러모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 될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1절은 그냥 다윗이라고 했는데 2절에는 다윗 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일어서서 하는 이야기는 왕의 명령입니다. 이 노구의 입에서 유언처럼 나올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온 나라의 고관들과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기를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라고 합니다. 이들은 백성이기 전에 다윗의 형제였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지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모든 영역 속에서 고관들은 다윗이 늙는 동안 그 다윗과 함께하면서 각 영역에서 함께 오랜 세월을 보면서 함께 해온 것과 같은 그런 형제들입니다. 특별히 군사들은, 용사들은 다윗과 전장을 누빈 전우였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이 결코 빈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으로 모아두고 형제들에게 처음 꺼내는 말이 여호와의 언약궤 성전 건축입니다. 이게 주제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경제 발전이나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솔로몬으로 왕권을 위임하겠다 하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나오긴 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다음 왕으로서 나올 뿐입니다. 분명히 오늘 소집의 주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왕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말년까지 다윗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유일한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요? 흩어진 가족을 오랜만에 다 불러 모아서라도 다루고 싶은 첫 번째 주제, 아니 유일한 주제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바쁘게 사느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의 정신을 다 불러 모아서 나의 삶을 잠깐 정지시키고라도 반드시 중요하게 점검하고 싶은 우리의 인생의 주제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청년이면 청년이라서, 중년이면 중년이라서, 노년이면 노년이라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생의 최후 질문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신지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렇게 말년에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서라도 다루어야 하는 주제가 되었을까요? 다윗 왕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왕이 성전 건축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왕으로서 하나의 국책 사업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역대상 22장 19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할 때 그 마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전 건축의 마음은 곧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를 구하는 그 마음과 다르지 않다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얼마나 열망했는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27편은 다윗에게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악인들이 자기 살을 뜯어먹으려고 온다 하는 정도로 위급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중에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있다면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모든 날 동안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성전에 사는 것은 레위인인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분들은 교역자인데 성도님들께서 평생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시며 금요철야 나오시고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시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이유, 그래도 못 나오시면 유튜브라도 찾아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이나 한 왕으로서 임기를 마치는 시점이나 전쟁 중에나 평생 동안 다윗의 마음에 초점이 되는 것은 성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니까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합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곳이라고 이해하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 보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 구절에 이 발판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단어를 발판이라 쓰기도 하고 발등상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32편 7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에게 성전은 그가 계신 곳이자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할 곳이기에 중요합니다. 시편 99편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다윗에게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곳이기에 그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다스리는 기간 동안 개인의 재산까지 다 바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재료들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이나 준비했는지 29장에 가면 나옵니다. 금이 있고요, 은이 있고 노시 있고 철이 있고 나무를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보석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게 어느 사이즈인지 금 하나만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변변한 금광이 없습니다. 구하는 방법이라고는 전리품으로 얻거나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 금을 10만 달란트 약 3,400톤을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당시 강대국 이집트의 왕 바로가 신들에게 바쳤다고 알려진 금 중에서 시삭이라는 왕이 바친 200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서 3,400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도
그냥 아무 금이 아니라 최고급 금을 준비했습니다. 29장 4절에 보면 오빌의 금, 오빌에서 수입해온 금, 오빌에서 난 금을 3,000달란트를 준비했다 합니다. 이 오빌이 뭔가 보니까 이사야 13장 12절에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오빌의 금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금이었습니다. 욥기 28장 16절에는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가장 최고의 금을 가져와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합니다. 오빌은 아라비아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오빌에서 나는 금이 가장 비싸고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합니다. 그 오빌의 금만을 고집한 이유 하나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의 성전을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도님들께는 얼마만큼의 값어치로 여겨지시는지요. 장거리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면 없는 돈 차비 쓰랴 시간 쓰랴 또 밥값으로 또 선물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장거리 연애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성과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 여름 수련회를 4년 만에 대대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해서 어제 1박 잠깐 다녀왔습니다. 개인마다 30만 원을 내고 참석하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은 역대급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7, 8천의 대학생들이 야외 잔디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비가 그냥 무릎까지 차오르고 질퍽한 그곳에서 미동하지 않고 7, 8천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갈망이라는 표현도 약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정도의 헐떡임을 저와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지요? 3절부터 5절에도 하나님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재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도 하나님께 비슷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40년 광야 리더로 살았는데 리더로 살며 바라던 그 가나안 땅 정작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40년 왕노릇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성전 건축 재료 다 모아놨는데 그 목전에서 다윗도 네가 전쟁을 많이 겪어서 피를 묻혀서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 듣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 와도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은혜 또 은혜입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 성전 짓지 못하는 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지파와 사람들 속에서 택하셔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지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셔서 왕위에 앉히신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기쁩니다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어떻게 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입게 하셨는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무한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건축하려는 다윗의 깊은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이게 그 중심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후 100년 지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황이 혹시 우리와 같다면
저와 성도님들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여호와 향하여 헐떡이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어떤 대가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여호와 한 분 사랑하는 그 마음 회복하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은 다윗의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지난주 김얼린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돈은 물려줄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보호하신 나의 하나님을 내 딸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김을 받기에 마땅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솔로몬이 알아야 합니다. 기쁜 뜻으로 섬기라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역대상에서는 6번 나옵니다. 모두 다윗과 관련된 표현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때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가 보니까 다윗을 왕 삼았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레위 사람들이 악기로 즐거운 기쁜 소리를 냈습니다. 다윗과 천부장들이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올라갔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치고 제사 드리며 다윗과 온 무리가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세속적인 일로 기뻐한 것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다른 질문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기쁨을 어디에서 추구하고 있는가? 진학과 취직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내 인생이 안정적이어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자체가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들에 자원할 수 있으셔서 기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쁨의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호와 한 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104문은 이렇습니다. 10계명에서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답은 이렇습니다. 제1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는 일에 애통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지금 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 예배에 오셨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이 일이 중년에나 노년에나 왕처럼 높을 때도 반대로 낮아질 때도 오직 저와 성도님들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렇게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게 저와 성도님들께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리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까요? 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편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성도님들에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지 이거 알고 싶으시고 이거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 아실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과 의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하나님을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가 어려서 왕으로 선택받을 때부터 이미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낙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퇴근 전에 뒤편에 있는 잠옷실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모든 문을 다 닫고 새콤 걸어 잠그고 불도 다 껐습니다. 그런데 잠든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핸드폰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누구지?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왔지? 왜 나의 얼굴에 빛을 비추고 있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누구세요? 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김진석 전도사입니다. 누구세요? 새콤 기사분이 오신 겁니다. 문단속 다 됐으면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의미인데 그 어둠 속에서 성전 안에서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제가 감지된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믿지 않으시고 또 제가 정말 서풍교회 소속 전도사가 맞는지 그 새벽에 주무시고 계신 이상철 목사님께 스피커폰으로 연락해서 제 목소리를 들려주고 이 사람 아시는지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새콤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인간의 기술도 그 새벽에 그 어둠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움직임을 감지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 감지되면 주목하시고 반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에게 하나님 찾는 마음이 감지되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버린 상태로 살면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 아실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지될 만한 마음, 정말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절에 읽고 지나갔던 표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합니다. 여기서 봉안할 성전은 쉴 곳, 휴식처, 평안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 평안히 쉴 곳, 쉬실 성전이라 합니다. 시편 132편에도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권능의 법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합니다. 14절에도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도 여기서 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익숙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평안히 쉴 곳으로 삼으신다는 개념은 낯설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하실까요? 쉼을 누리고 계실까요? 밖에서 아무리 즐거워도 집이 그립고 고향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있을 때 정말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도 이해관계와 이해관계가 만나는 데 마음과 마음, 서로를 향한 사랑이 만나는 곳이 집이고 고향입니다. 친밀함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평안을 주고 쉴 곳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9절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쁨 뜻으로 섬기라 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 향한 온전한 마음과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쉬실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미 충만한 사랑의 연합 속에 계신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과 평안한 교제 누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겸손함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와 깊은 친밀함 누리고 싶으셔서 저에게 침투해 들어오시는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분립 이후에 점점 이 성전에 익숙해져 갑니다. 너무 멋진 성전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PPT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검은 바탕에 흰 글씨에 익숙해져 있다가 입당 예배 드릴 때 LED 화면에 나오는 화면들을 보면서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 풍경이 나오는데 구름이 멈춰 있지 않고 흘러갑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서풍교회 성전은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로 좋은 성전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서로를 전심으로 찾으며 만나는 것이 이 성전이라면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향해 헐떡이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에서 쉼을 누리신다면, 영광 받으신다면 바로 이 성전이 우주적인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냉랭한 마음으로 습관처럼 오가는 성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 생활은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떠난 채로 오가는 성전이라면 이곳은 그냥 농구계로 1, 2, 3번 길 17 종교 시설이 될 뿐입니다. 이 성전이 저와 성도님들께 우주적인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늙은왕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정지시키고 고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서 왕으로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것이라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현재와 장래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쁘신 성도님들의 현재와 장래에도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일은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역대기 1장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 족보는 아람부터 시작합니다. 역대기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끝까지 다룹니다. 역대기 1장에서 인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흘러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인류 창조 이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일은 창조부터 이스라엘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우주에서도 지구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고 이 초점을 중심으로 붙잡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끝없는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주에서 먼지와도 같은 이 지구에서 먼지와도 같은 저와 성도님들께서 지금 하나님을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빅뱅이 일어난들, 블랙홀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는 그것보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십니다. 찾으시기까지 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일관되게 전하신 메시지가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사랑하는 관계 회복하자 하시는 거였습니다.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거하시겠다고 인간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냥 심판하시면 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우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줍니다. 11절부터 18절은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그 쓸 기구들 어떻게 만들지 기록된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의 첫 부분이 11절에 나옵니다. 이 11절에는 속죄소의 설계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끝부분 18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설계도가 속죄소로 시작해서 언약궤로 마칩니다. 속죄소는 무엇이고 언약궤는 무엇인지 생각할 때에 감동이 있습니다. 속죄소는 그룹이 주위에 시종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상징적인 보좌입니다. 그 아래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설계도로 속죄소를 짓고 언약궤를 두면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장소가 됩니다. 또 대속죄일에는 이 속죄소 덮개에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 피가 이스라엘을 속죄한다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17장 14절에도 성전 건축 마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속죄소와 언약궤가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처소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성전입니다. 기도하면 용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성전이 된다는 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독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더군다나 70년 포로 후에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페르시아의 속주에 있습니다. 노예 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 성전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칠지라라고 약속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겁니다. 또 15절 16절에는 등잔과 진설병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등잔은 24시간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사랑에 많으신 공급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는 걸 생생히 경험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이 세상 한번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을 지으라고 설계도까지 있다면 금방이라도 그 성전으로 달려가서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싶은 게 정상일 겁니다. 성전이 정말 이런 의미라면 감지덕지하면서 인간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폭발하듯 발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사그라든 불꽃 같고 그 성전을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외치며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신다고 했는데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사그라든 불꽃 같은 마음, 적당히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짓고도 그 이후에 이어진 이스라엘 역사가 성전 주변에서 우상 숭배하는 역사였듯이 말입니다. 간간히 의로운 왕들이 나타나서 개혁을 단행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산당은 다 부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드리기가 이렇게 사실은 어려운 게 죄인된 우리의 실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설계도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성전을 지을 테니 제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관계 회복해 하여 주세요라고 인간 편에서 만든 설계도일까요? 아니면 너희가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렇게라도 디테일하게 성전 설계도를 너희에게 주어서 짓게 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 통로를 열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너희를 고치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일까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12절의 설계도는 그가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입니다. 19절에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저와 성도님들을 만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시는지요?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포로되었던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먼저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 본문에서처럼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시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짓고 멸망해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제2성전을 짓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설계도대로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재료들을 다 기쁨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고 싶지만 29장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마음은 솔직합니다. 2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사실은 성전을 위해 재료를 즐겁게 준비할 마음도 하나님 주셨고 그 재료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면서까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테니 나와 사랑하며 살자.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망이 절정에 이른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선포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증거궤의 염소의 피를 뿌리면 일시적으로 용서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피를 뿌리셔서 영원히 용서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의미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제게도 포로 10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때는 중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시골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작은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10대뿐 출석하시는 그런 교회, 또래도 한 명 없고 주일학교 프로그램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주일 대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쁨으로 갔습니다. 내일 예배가 있는 날이면 전날 자기 전부터 설렜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구나. 하루는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집에 내려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니까 저녁 예배가 끝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는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다가 내일 대신 새벽 기도를 드려야겠다 하고 밤을 샜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직 어두운 한적한 그 시골길을 내려왔습니다. 별이 뜬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저만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고백이고 이렇게 살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저의 약속이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 평생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고 싶습니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면 저는 자동적으로 이 새벽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20년 전 그 고백이 지금도 여전한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 말고, 심지어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20여 년 전에 했던 그 고백 지금도 정말이니? 정말 너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다른 거 바꾸지 않고 살아가고 있니? 나이 들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무뎌지는 게 당연하다고 오늘 다윗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붙는 마음으로 나갔던 그 소년 다윗이 청소년 때나 지금 치열한 정치판에서 40년을 보낸 노년 때나 그 마음 변함없는데 너는 어떠니?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지요? 우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움츠러들고 시들해진 우리라면 먼저 다가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으면 만나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때 그 첫사랑의 때보다 더 뜨겁고 견고하게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